오늘은 자녀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우리 어린 자녀가 학교 갈 때 미니 CCTV 역할을 하는 액션캠을 몸에 부착해서 학교에 등교시킨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 현장을 녹화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당한 학생의 부모가 이의 제기를 하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아이 몸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서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도 오랫동안 학교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욕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상대방이 때리는데 대항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당하기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학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선생님이요, 우리 아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더 심각한 학교 폭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상태까지 가게 됐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목사였지만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통 그 자체였어요. 하루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애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맞지만 말고 너도 좀 때려. 욕해. 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자녀의 학교 폭력을 경험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우리 자녀의 마음이 다쳐서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또 이 상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주눅 들어서 살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셨어. 인생의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과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 이루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인생은 멘탈 싸움이에요. 영혼이 강해야 돼요. 아니, 인생의 고난이 뭐 한 번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난다고. 이 세상에는 못돼 처먹을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를 공격한다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서 영혼이 약하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애들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좀 강하고 담대하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의 핵심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 모시는 거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큰 효도는 뭐냐? 어떻게 하면 부모를 제일 잘 섬기는 거냐? 그거는 나 자신이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부모에게 걱정거리 되지 않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제일 큰 효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잘해도 효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악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큰 충격받았고요. 정말 열받았어요. 사도 바울께서 당했던 수모들, 사도 바울께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 사도 바울께서 당했던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 생생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들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면 그 사이에 뒤이어서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으로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참 묘한 게 있어요. 애들은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잘 믿어요. 지들끼리 아무리 말해봐야 지들 수준이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친구의 말을 더 잘 믿더라니까. 그쵸? 속 터져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말보다 지들끼리 말을 더 좋아해. 더 신뢰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사이비 이단들이 평신도로 위장하여 그 교회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 후에 여러 사람들하고 매우 친해져서 그 사람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때 이단들이 사도 바울을 은밀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적어도 사람 편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구약 성경을 봐라. 수많은 계명이 있지 않느냐? 그거 뭐냐?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도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녀야 사도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므로 그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 듣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가 가르친 것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흔들어 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으로 끌고 간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써서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었으니까 써보낸 거예요. 침투한 이단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모함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간사한 사람이다. 속임수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다. 다 쇼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매도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미쳤다고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쁜 인간들 많아요. 뱀 같은 인간들 많습니다. 5절 보세요. 그 이단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매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은혜의 말을 해주고 막 환하게 웃어주고 품어주니까 야,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아첨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아첨한다. 교묘합니다. 8절을 보세요. 친절하게 사람을 대해주고 은혜의 말로 권면한 것은 진짜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아니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온갖 악담으로 사도 바울을 비평하고 뒤에서 욕하고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목회할 때 저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화나고 낙심되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동당한 사람들 보면 그래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 모르겠다 그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나를 험담하고 뒤에서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꼭 있다니까요.
그 직장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묘하죠? 열받죠? 짜증나죠? 쫓아가서 멱살 잡고 싶죠? 근데 또 잡을 수는 없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다 포기하고 싶죠? 낙심되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평하고 교묘하게 나쁘게 몰아가고 악담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새기둥 같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악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도 바울을 매도하려고 악담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권능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악담은 하나님의 결정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마비 지휘자 중에 차인홍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차 교수님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로 하반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9살 때 재활원 뭐 그런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나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중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든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게 학력이 안 되니까 이 길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로 꿈을 꿨습니다. 소아마비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학력도 없는데 미국이라도 공부한다. 약간 허황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런 꿈을 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 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후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온갖 악담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말이 좋아서 장애인이지, 장애인이 돈도 없으면서 무슨 미국에 가서 공부하느냐고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면서 험담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못된 인간들 많아요. 아니,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금을 좀 줄 것이지 악담을 하고 가뜩이나 몸도 불편한데 짓밟아버리는 행동 아니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이분이요,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건너갔어요. 최근에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이분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요, 자그마치 83대 1,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라이트 주립대학교 음대 교수가 되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지휘합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악담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진짜 능력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